눈이 많이 와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길 가운데도 또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도 좀 걱정이 됐는데 제가 지금 오면서 보니까 이곳저곳이 많이 미끄럽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녹아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하여 몇 주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나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하여 몇 주간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교리에 대한 설교를 저는 사실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보통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하다 보니 신앙생활에 궁금한 것은 많이 늘어났지만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줄로만 알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신앙생활일 수 있지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리고 그 성경의 주제들을 잘 정리한 교리들을 기준으로 하여 믿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기도문 교리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바른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미성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를 정리하고 개념화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기도는 소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는 소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와 소통하는 것이지요? 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일방적으로 나만 말하면 그것이 소통인가요? 아니지요. 보통 부부싸움 할 때 나만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네, 나만 얘기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소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다 있는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그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기도는 소통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지요. 호흡이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숨 참는 시합을 해봤습니다. 저는 보통 제가 이겼습니다. 네, 저랑 한번 숨 참는 시합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제가 졌습니다. 네. 숨을 계속 안 쉬고 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죽겠지요. 기도를 계속 참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소통이며 호흡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통과 호흡을 어떻게 해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의 하이델베르크 교리응답이 우리 기도의 기준, 가이드가 되어 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제자의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네. 주기도문이 잘 드러난 것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동일하게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방금 읽은 이 11장 앞에 쭉 보면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도는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듣는 분이 존재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사도행전 첫 줄에 소개된 대로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도 들으시고 성령님도 들으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내 기도,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때, 내가 간구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경솔하게 우리가 입술을 떼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그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신중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기도는 소통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대방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대화를 하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가 시작되지요.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면 대화를 시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며 마치 선규야 라고 할 때 혹은 정아야 라고 할 때 이렇게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이 구절상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구별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분,
그리고 거룩하신 분, 그리고 그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존재적으로 나와 나 같은 인간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분,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121문인데요. 121문을 제가 한번 묻고 우리 성도님께서 답을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1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은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구별된 그분께서, 그리고 우리와 다르게 거룩하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그분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성목의 성도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위엄 있고 지엄하신, 그리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120문 제가 읽고 우리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초입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에 겸손함으로 고개를 숙이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대상을 공경한다는 표시이지요. 대상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되지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리고 신뢰함으로, 마치 우리가 이 육체의 아버지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듯이,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은, 그 영적인 하나님은 더욱더 공경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하는 자, 기도하는 성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치킨을 먹을 때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 집 식구가 5명이다 보니까 피자를 먹던 치킨을 먹던 항상 그 자리가 전쟁터 같습니다. 그 막내도 이제 막 2돌이 지났는데 오빠들한테 안 뺏기려고 그 양념치킨도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만지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치킨을 먹는 그 전쟁 중에 꼭 지켜지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치킨이 나오면 다리가 몇 개일까요? 네, 2개지요. 그래서 하나는 일단 아빠 거. 네, 제가 권위적인가요? 네, 또 하나는 엄마 거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뇌의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엄마와 아빠가 다리가 제일 실하고 맛있으니까 애들은 안 주고 부모가 다 먹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나름의 그런 규칙을 통해서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밥을 먹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겸손함으로 그 어른을 공경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리를 먼저 먹겠다고 할 때 아이들이 겸손함으로 하면 제가 그 다리를 양보할까요, 안 할까요? 네, 양보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당연히 내가 구하면 주시는 분으로 여기기보다는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이러면서 계속 찡찡거리고 떼떼거리면 네, 우리가 공경하는 겸손이 우리 안에 빠지는 것이지요. 먼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래 내 것도 아닌 것을 구하면서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문 제가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두 번째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늘 항상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혹은 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기에게 칼과 가위를 그런 다칠 수 있는 물건들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 삶에 재물이 많았다면 내가 더욱 예수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딱 적당히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구나. 사랑하는 우리 구미성목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변치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변치 않게 신실하게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우리 117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7문 제가 마찬가지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뻐하시는 기도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계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글자가 너무 많아서 못 발견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계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계시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아마 자주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잘 정의가 안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계시라고 합니다. 네, 계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혹은 천사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계시하시지요.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66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계시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주체가 내가 돼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을 수 있지요. 내 요청을 하나님께 말하는 행위로 기도한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도의 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기도의 부분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66권의 성경에서 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상기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기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거 역시도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나만 너무 일방적으로 말한다면, 아까 기도는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기회를 우리가 드려야지요. 이미 말씀 다 하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기도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귀를 기울이며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구미성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제가 다시 묻고 둘째 부분 우리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17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지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잘나고 교회 내에서 맡은 직분이 많아 흠모할 것이 많은 그런 존재입니까? 하지만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의를 행하기에 부족하고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순간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 단추도 잠그려고 하고 신발도 혼자 막 신으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 부모를 찾으며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막 배운 말로 말합니다. 이 도와달라는 말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말이지요. 내가 잘난 것이 하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정말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주제로 기도하느냐가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는 존재는 그 강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는 사실 백사장의 모래에 있을 뿐이 없습니다. 나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표현입니다.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세 번째, 제가 또 묻고 우리 성도님이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7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들으시는 기도 세 번째, 바로 약속과 신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간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늘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성도의 기도는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118문은 이렇게 답해 줍니다. 제가 한 번 더 묻고 우리 성도님들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을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성도님 한 분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늘 저를 위해 구하는 기도만 하는데 제가 잘못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성도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고 그러기에 때때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자신의 질병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늘 구하는 기도만 하는데 제 기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서두에 이러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을 통해 드렸고 또 기도는 호흡과 소통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됩니다. 118문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답해 줍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을 위해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것을 위해 기도해도 괜찮다라고 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너무 고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 말씀 통해서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SOS 신호와 같은 것이라고. 내가 위급하면 하나님께 나의 긴급 사항을 알리면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사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것 같습니다. 당장 몸이 너무 아파 새벽마다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엔 너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기도는 그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함으로 내가 비참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식탁에서 도란도란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불편함 없이 대화하듯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든 구미 성모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119문을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9문입니다. 제가 묻고 우리 성도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